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권능의 팔을 우리에게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자손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경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볼 때 저희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아버지여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지 돌아봅니다. 정말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행복 모임을 하는 가운데 베스를 초청하여 정말 교회에 필요한 재정의 일꾼, 기도의 일꾼, 섬김의 일꾼 아버지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화하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에 맞게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맞게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또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화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 영적 지도자인 김호주 목사님과 김일삼을 세웠사오니 아버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삶에 실천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줬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줬소. 또 우리 사모님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아버지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아버지 치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줬소. 하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줬소. 또 아버지 필리핀에 선교가 있는 아버지 우리 김찬희 선교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가 아버지가 하는 그 선교일에 더욱더 강력한 영성이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팀생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분가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필리핀의 차세대 일꾼을 키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보낸 선교사님들 기도로 아버지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선교 현장인 것처럼 아버지 강력한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혜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잡아주옵시고 오로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 하교회가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날아오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강력한 붙들림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최성미 권사님도 병원에 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셨으니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치랑 장로님 또 수술하시고 잘 퇴원하셔서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리러 오셔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원소희 우리 성도님 장례에 함께 하셨다고 또 장례 답례 또 품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축도 후에 우리 박윤슬 성도님과 오다은 성도님의 새 가족 또 축하 시간 가질 테니까 축도 끝나면 함께 잠시 축하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듣습니다. 창세기 23장 보림을 좀 올려주세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회복하시고 영적으로도 회복하시고 또 관계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아내가 친구 모임,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서 모임을 잘하고 왔어요. 뭐 기억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동창 모임에 가서 모임을 잘하고 왔는데 막 화를 내는 막 뭐가 잔뜩 화가 났어요. 신경질이 났어.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팽개치고 막 쟁여랑쟁여랑 막 팽개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뭐 동창회 갔다 와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아이고 우리 집이 다른 동창들보다 좀 못 사나 보다. 미안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뒤에서 이제 허그를 이렇게 좀 백허그를 해주고 미안해. 설거지 내가 해줄게. 왜? 뭐 때문에 화났어? 뭐 동생이 갔다 오니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뭐 그릇을 씻다가 팍 팽개치면서 그랬죠. 아이씨 나만 남편 있어 아직도. 이래가지고 팽개쳤다고 그러죠. 여러분 유모지만 그래도 남편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유모지만 실제로 사별이 주는 그 아픔은요.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헤어질 때 그리고 사람이 나누어질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보통 사별할 때라 그래요. 그래서 사별은 보통 우리가 부부지간에 남편이 먼저 떠나거나 아내가 먼저 떠나서 사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부부만큼 아주 애정을 주고 마음을 준 그 사람들이 떠났을 때 사별이라는 단어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 관계가 아니어도 아주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갔다. 결혼 전인데 그러면 이거 사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별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사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해요. 남겨진 자의 고통.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는 제가 가끔 이야기를 좀 해요. 누가 천국에 먼저 가는 게 좋을까? 혹시 부부지간에 여러분 그런 대화 나눠보신 적 있어요? 누가 천국에 먼저 가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당신이 먼저 가라. 당신이 먼저 가라 그래요.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 나라 먼저 가.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죽으란 얘기죠. 먼저 죽어. 그러면 아멘이지요. 막 이래. 근데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섭섭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사별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면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이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겨진 자의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내가 받을 테니까 당신 먼저 죽어. 어때? 좋은 남편이에요? 안 좋은 남편이에요? 때려 죽일 남편이라고요? 좀 들으면 좀 헷갈려. 이게 좋은 남편인가 아니고 당신 먼저 죽어. 당신이 죽으면 그 고통은 내가 먼저 당할게.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누가 먼저 천국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결론이 안 나서 한 번은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아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멈췄어요.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 먼저 가라 그럴 거라고. 왜냐면 이 가정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셔야지요. 아버지가 오빠인데 아버지가 먼저 가셔야지 그럴 것 같아. 내가 차마 물어보지를 못해. 왜? 아들은 집에서 있어도 엄마하고 쑥덕쑥덕거리고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또 엄마를 끌고 또 방에 들어가. 나하고 있을 때 얘기하면 좋겠잖아. 근데 꼭 엄마하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얘기해. 왜요? 아버지들하고 얘기하면 아버지들은 꼭 설교를 해. 뭘 또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써야지. 그러고 항상 아버지들은 해결책을 내놔. 엄마들은 또 같이 울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엄마들하고는 좀 잘 통해. 여러분들 가정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예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 분위기에 아들한테 물어볼래도 아버지 먼저 가시라고 그럴까 봐 내가 차마 못 물어보지만 이 사별의 아픔이요 그렇게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내가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모님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그래서 이거 써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150살 살으라고 하면 150살 사는 거고 148세까지 살아라면 140 아우아우 그래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려면 오래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사별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별을 하면 육체적인 아픔도 찾아온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책을 보니까
사별하고 나면 굉장히 몸에 피로감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무기력증, 수면장애, 식욕저하, 급격한 체중 변화, 뭐 이런 이 신체적인 어떤 아픔이나 이 변화들이 찾아온다 그래요. 사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정신적인 변화도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망연자실해진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두려움, 왜냐면 한 사람이 있다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두려움, 또 불안, 죄책감, 더 잘해줬어야 되는 건데, 더 섬겼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죄책감, 공황장애, 감절조정장애, 우울증, 집중력, 기억장애, 뭐 중독, 다른 걸 스품이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변화가 온다고 해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대인 기피, 그리고 기존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래서 사별을 하면 상당히 우울하다고 할까요? 우울증, 그리고 대인 기피, 수면 장애, 피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상당히 많이 겪는다. 물론 뭐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주 사랑했으면, 아주 마음을 다 줬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살았으면 그 사랑의 깊이만큼 그 사별의 고통이 대단히 아픔을 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관계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금술이 좋았고, 특별히 얼마나 사라를 아꼈는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 갈대우르라고 하는 어리석 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열려요.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인데,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그러면 사라는 몇 세일 것 같아요? 65세. 그러니까 65세에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해가 지나겠죠. 걸어서 왔으니까 여러 해가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65세 이상, 70세는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할머니죠. 할머니. 70세가 된 할머니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라봤냐면 창세기 12장 11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70인데 당신은 내가 볼 때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의처증이 생길 만큼, 너무 불안할 만큼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70세인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 우리 집사님들 나이가 50대가 많은데 50대. 지금도 너무 이뻐가지고 출근을 못할 정도예요. 어때요? 혼자 놔두고 출근하지 못할 정도에, 아니면 밤길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도예요. 어때요? 아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0이 다 됐는데 남편이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라, 너무 예쁜 여자라, 큰일 났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당신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그건 아브라함이 느끼는 아내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내 아내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멋있었나 봐. 이뻤나 봐. 왜? 당시에 바로가 그 신하들이 딱 보니까 70이 다 된 할머니인데도 너무 예뻐 보이니까 바로에게 소개팅을 해주고, 소개팅을 해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바로가 소개팅을 받고 또 좋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볼 때요, 대단히 사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바로가 아내를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 그리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부부로 합쳐지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제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만납니다.
만났을 때 당시에 사라 나이는 90세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 나이는 90세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90세 된 할머니를 자기 아내로 취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65세, 자기가 75세 때도 아내 때문에 그 아름다움, 그 사랑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아내가 90세가 되고 자기가 100세가 됐을 그때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다 보니까 어떤 작전을 썼냐면 내 누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20장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은즉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자기 와이프로 가져가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남편 있는 여자다. 내 종의 아내니까 손 건들면 안 된다. 만약 건들면 내가 네 집안을 전부 다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그의 남편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온누이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여자도 내 오빠라고 얘기하고 남자도 내 동생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나는 부부인지 몰랐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배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사라하고 이 하갈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자기 와이프예요. 종이지만 자기 아내입니다. 둘째 아내라고요. 그 아내와 자기가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자기 자식을 쫓아내요.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갈도 자기 아내예요. 그런데 사라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사라보다 안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라가 힘드니까 쫓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내보냈다고요. 왜요? 사라가 다칠까 봐. 내가 사라를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인생 동안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자기 자신의 아내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아끼고 정말 껌딱지처럼 평생토록 오늘 사라가 죽었을 때 127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37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살 동안 아브라함은 사라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오늘 23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2절에. 그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지금 고글했다는 얘기인데 슬픔을 표현했는데 슬퍼하기도 했고 애통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파드 이런 이야기고요. 애통하다라는 게 바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했다. 사파드 바카. 이 얘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그 정도 어느 정도 슬퍼하겠지. 나는 슬픔이 아니라 온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만 갖는 슬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었어요. 사고로 죽든 어떻게 돼도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서 먼저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떤 부모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이런 슬픔일 거야라고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엄마, 그 아버지의 슬픔을 그 당사자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사파드 바카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니고 특별히 이제 어디죠? 이제 화장장 같은데 가면 장례식장 그렇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이 다르다는 걸 그들의 울음소리에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은 그 자기 자식이 죽어서 화장하려고 이렇게 관이 들어갈 때는요 많은 분들이 기절을 해요. 기절. 차마 그걸 못 보는 게 기절해버려요.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모성애는 부성애보다는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부모지만. 그래서 울 때도 그 부모들이 자식을 보내고 우는 슬픔과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우는 자녀들의 슬픔의 울음소리가 달라요. 그걸 제가 느껴. 아, 저 집은 이게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 집은 자식이 죽었구나. 저 집은 부모가 죽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슬픔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울음의 깊이가 전달하는 게 달라.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 번 느끼면서 가보면 역시 영정사진이 이쁜 딸의 사진이 있거나 아들의 사진이 있거나 있으면서 그 슬픔의 깊이가 확실히 다른 걸 느껴요. 그럴 때 쓰는 게 사파드 그리고 바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바로 그런 슬픔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지금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은 좀 어렸을 때 이 장례가 나면 곡을 하더라고. 곡.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어른들이 아이고 막 이렇게 곡을 해요. 그래서 진짜 다들 곡을 아이고 이제 가면 아이고는 막 곡을 해요. 그래서 난 진짜 슬퍼서 하는 뭘 슬프겠지요. 왜 안 슬프겠어요? 슬프지. 아이고 야 떡 더 달래잖아. 떡 갖다 줘 얼른. 아이고 거기가 김치 좀 더 드려. 김치 뭐야 빨리빨리 움직이지. 아이고 저는 그 모습 보고 충격받았어요. 나는 진짜 슬퍼서 우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소리는 야 떡 다 달래잖아. 빨리 떡 갖다 줘. 아이고 김치 더 갖다 주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커서 알았어. 아, 이 곡은 그냥 예의로 하는구나. 이미 다 울었겠지만 예의로 하는구나. 그럴 때 사파드 바카라는 단어를 전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파드 바카 슬퍼하다 애통하는 건 가슴이 찢어지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쫓아낼 만큼 사라를 사랑했는데 자기 둘째 아내를 쫓아낼 만큼 사랑했는데 65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90세가 된 아내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극찬을 할 만큼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거고 극심한 충격이 왔을 거고 엄청난 충격이 왔을 겁니다. 보편적인 부부들도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어느 부부들보다 훨씬 깊은 애정의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데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별의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슬퍼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라를 매장지를 이제 사야 되니까 흥정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살펴보면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자, 당신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헷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존중하고 존경했던 얘기예요. 자, 내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8절에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이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그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 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구하여.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3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해서 20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지금 일단 묘쓸 자리를 지금 구하는 흥정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의미들이 다 법적인 용어들이에요. 자, 들으소서. 당시에는 증서를 써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증인들이 필요했다고요. 자, 들었지요. 당사자도 들었지요. 나도 들었지요. 주변 사람들 들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중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듣는 중에서, 사람들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쓴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법적인 예를 들어서 뭐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앞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증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산 거야,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뭐라고 할까요? 이 땅 소유자였었던 사람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자, 들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셨죠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법적인 지금 공방이라고 할까요? 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아가는 모습이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신을 놓고, 그리고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러고 마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어졌다.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주가 됐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전체 땅 중에서 그 굴이 있는 그 밭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땅이 됐다. 그래서 헷 족속,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이 땅은 네 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사관들이 오게 되면 그 땅은 한국 땅이지만 치외 법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 땅, 그 건물, 이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이제 내 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지금은 137세예요. 그러니까 137세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실 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75세, 지금은 137세. 그러니까 137세에서 75세를 빼니까 6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민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민족들을 주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75세에 약속하시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내 땅을 갖게 된 이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137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62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갖기 시작했는데, 62년 만에 땅이 생겼는데, 그 땅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처음으로 62년 만에 가나안 땅의 땅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죽음은 그 어떤 슬픔과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슬픔이었는데, 그 슬픔과 함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내가 가나안 땅이 내 주인이 될 거라고 약속했지, 그 약속이 6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첫 약속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만들어진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성도의 죽음으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아니면 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환경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고 간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첫 땅,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의 첫 땅을 어떻게 얻었냐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의 사별의 슬픔을 통해서 드디어 땅을 갖게 됐어요.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62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인데 그 약속이 전쟁을 해서 어쩌면 흥정을 해서 그렇게 쉽게 얻어진 땅이 아니라 아내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드디어 내 땅이 스스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두가 공증하는 이 땅을 내 땅으로 갖겠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가 죽어도 계속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병이 들어도 계속되고 설령 내가 죽어도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이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땅이었지만 내 땅처럼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치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마치 내 인생이 아니었으면 생각하는 그런 상황, 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버리고 싶은 시간이나 버리고 싶은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땅이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고 그의 이삭과 야곱도 같이 지내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현재 법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마치 내 땅인 것처럼 그들은 알고 믿고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예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안 없어지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요. 그래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건강 주셔야 되잖아. 이런 건강 가지고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나? 아니라는 거예요. 병 중에서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누워서라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네가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니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 사모가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 아시잖아요. 차 밑에 10분 15분 깔려 있어가지고 온몸 다 박살나서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래서 우리 아들 김한이가 전화 와서 아버지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호흡을 멈췄어요. 지금 아주대병원에 실려갔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첫마디가 환희야 사명자는 안 죽어. 네, 그랬어요. 사명자는 안 죽어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언제 죽어요? 사명 끝나면 죽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든 지병으로 죽든 어떤 죽음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사명, 그런 믿음이 엄마 사명자, 엄마 사명자, 엄마 안 죽는다. 엄마 산다. 사명자는 안 죽는다. 그리고 용인에서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사모는 건축을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성도를 양육할 사명자 안 죽습니다. 그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셔서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몸이 도대체 얼마만큼 부서진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자를 놓고 발로 밟았습니다. 이렇게. 과자를 놓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스러지는 거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살아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라 면회도 되는, 그리고 정신이 깨어나고 호흡이 돌아오고, 그 처음 면회가 됐을 때 내가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더 잘할게. 그 얘기를 내가 괜히 해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더 잘해준다며. 살아줘서 고맙다며요. 응? 살아줘서 고맙다며. 더 잘한다며. 그래서 내가 입이 방정이지.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힘 주는 데까지나 사랑할게. 이랬어야 되는 건데 왜 사랑하지 않아? 그럼 요즘 힘을 안 주시나 봐. 이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네가 하면 하니, 우리 아들도 하면 안 했는데 할렐루야. 자기 이제는 저한테 계속 아들이라고 그래. 맨날 아버지라고 그래 저한테.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물론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대. 사명자 안 죽는다. 사명자 안 죽어. 첫마디. 우리 이민천 성도님 혜지한테 전화가 딱 와서 목사님 막 울면서 와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이 목사님들 제명에 그래서 대부분 못 죽는 게 그런 거예요. 전화발만 울려도 특히 새벽 2시 전화 제발 잘못 누르지 마세요. 가끔씩 보면 새벽 2시 3시인데 전화가 와 있거나 그러면 가슴이 헐렁합니다. 뭐 또 응급실 갔구나. 누가 또 돌아가셨구나. 헐렁해. 그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일어나다 보면 또 와 있어. 전화해줘는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속으로 이제 너는 잘못 눌렀지 모르지만 나는 잘못되고 있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러면서도 잘못 누르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잘못 눌렀대. 너무 감사해. 잘못 눌렀어야지. 그냥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아무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그래 그냥. 성도들 얼굴 밝은 얼굴 보면 좋은 일이 있구나 좋았다가 우거지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야 또 왜 그래 그러고 목사님 마음 막 그래. 목사님 앞에서는 제발 우거지 좀 삼지 마세요. 좋은 얘기를 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래야 지금 막 울면서 전화했어. 목사님 우리 엄마가 막 그러면서 엄마가 숨을 안 쉬고 정신이 없고 막 그래. 그래서 혜지야 사명전 안 죽어. 내 그래. 엄마 살아. 엄마 살아. 사명전 안 죽어. 엄마는 너나 사명 있어. 안 죽어. 엄마가 숨을 안 쉬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고. 그래서 너도 엄마도 사명전 안 죽어. 그리고 일단 기도하자. 그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빨리 조치가 되고 이후에 일들이 그래서 엄마는 그래 아무튼 많이 다쳤잖아요. 많이 다쳤잖아. 그래서 응급 가서 엄마가 또 울면 엄마가 또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막 그랬대. 야, 목뼈 부러진 건 괜찮은데 목뼈 부러지면 신경 다치면 큰일 난다. 그 연구장애가 오거나 진짜 마비면 큰일 난다. 기도하자 그래요. 또 기도하자. 사명자는 신경 안 죽는다. 사명자는 안 죽는다.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많이 성도들이 그냥 그 소식 듣고 2층 로뎀실에 모여서 막 여기저기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로 나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봅니다. 나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시는 방법은 교회 일을 다 놔. 이것도 안 하고 다 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없구나 할 일이 야 가만.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실지 몰라. 오래 살려면 뭐래도 하나 붙들고 있어야 돼. 빗자루라도 하나님 여기다 빗자루 잡았습니다. 뭐래도 붙들고 있어야 돼. 설거지를 붙들고 나 지금 일하고 나 사명자입니다. 라고 뭐래도 해야 돼. 그래야 장수해. 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급박한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 사명자는 안 죽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있거든요. 아니요. 설령 죽을지라도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나의 목회에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우리 교회는 회복이라고 했어요. 개척 처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교회는 너가 세운 교회는 회복이다. 회복. 처음에 회복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 회복이래 해버리는 거 가만히 생각하고 회복? 그럼 전부 망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전부 그런 사람들만 온다는 얘기 아니요. 회복이 필요하니까 회복돼서 오면 좋은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다리 절고 오고 팔 부러져 오고 정신 이상이 오고 이혼 직전에 오고 뭐 과음 상태로 오고 막 이런 가만히 보니까 회복이 그거요. 왜 회복은 이미 다 망가졌다는 얘기야. 이미 다 죽었다는 얘기, 망가졌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들여서 회복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회복을 왜 시켜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왜 살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회복시켜요? 사명이 있으니까. 왜 안 죽이세요? 사명이 있으니까. 왜 고쳐져요? 사명이 있으니까.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그 슬픔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6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사라의 죽음과 슬픔에서 드디어 가나안 내 땅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픔 중에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멈추면 땅이지만 죄송해요. 다시 시작. 멈추면 땅이지만 걸으면 길이 된다. 진짜 제목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수 한번 보내줘 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딱 멈춰 있으면 그냥 땅이야, 땅. 멈추면 땅이야. 근데 걸으면 뭐가 돼요? 길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그냥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그냥 땅이야,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목을 어떻게 잡으면 더 멋있고 성도들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 카톡 이렇게 금요일에 방문하셨던 목사님, 그분하고 이제 카톡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책 소개해달라서 카톡을 하다가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사진이나 올린 거 있어요. 딱 보는데 이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따온 거예요. 멈추면 땅이지만 걸으면 길이 된다. 그래, 이게 제목이다. 하나님께서 제목도 주시더라고. 우연히 봤는데 멈추면 땅이지만 걸으면 길이 된다. 그래,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마지막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너는 가장 사랑하는 사라를 떠나버리는 슬픔 중에 있지만 나의 약속은 계속된다. 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계속된다. 지금 1평, 10평, 100평으로 시작했지만 이 넓은 광활한 땅에 주인은 내가 된다. 내 약속은 계속된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가라. 나도 가고 약속을 따라서 너도 가고. 그래서 멈추어 있으면 그냥 땅이지만 걸어가면 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천의 믿음임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약속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 이름을 아시죠? 존 버년. 그렇죠? 존 버년이 철로 역정 우리 제자 훈련에서도 읽습니다. 크리스찬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쭉 천국에 가는 과정을 모든 걸 의인화해서 만들어놓은 책이잖아요. 소설처럼. 우리 인생에 다 한 번씩 만나볼 이야기예요. 만나볼 상황을 사람들을 만나는 의인화해서 전부 천국 가는 과정을 만들어놨다고요. 그 존 버년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12년을 갇히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존 버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나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자입니다. 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존 버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감옥에 계속 있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감옥을 나가야 내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감옥을 나가야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감옥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전 번연이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 12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묵상합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열심히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은 책이 철로 역정.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훨씬 더 복음의 강력한 역사로 지금까지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읽혀지면서 은혜 그리고 도전 그리고 확신을 주는 책이 이 12년의 감옥 생활에서 나왔다는 걸 보게 되면 존 번연 하나님 내가 풀려나야지, 내가 감옥에 나와야지, 감옥을 탈출해야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어떻게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12년 동안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그는 성경 읽게 하고 그리고 철로 역정을 만들고 지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더 도전이 되고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면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추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사명 가지고 가야 됩니다. 멈추면 땅이지만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약속 믿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가시니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저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면 그대로 땅이지만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아버지 찾아오는 모든 것이 나를 멈추게 하는 땅이 아니라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추는 땅이지만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슬픔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길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길을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약속, 나라와 인생을 통한 약속,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한 약속,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지고 이삭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보다 우리 모습으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오셔서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땅의 인생이 아니라 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싸우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승리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이 시간 아버지 원하는 거를 싸우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생 가운데 생로병사가 찾아오고 희노애락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약해지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약속 믿고 아버지 땅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떠나가는 슬픔, 가장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슬픔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한 눈이 있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열심히 행복모며 하시고 사명자로 사시고 여러분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사라를 잃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슬픔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슬픔과 고난과 아픔 있다고 해서 신앙과 사명을 멈추면 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길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온전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악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